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래저래 피할 길이 없는 꽉 막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진퇴양난이라 그러고요, 사면초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자녀 교육이나 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꼬이고 그리고 얽히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 문제, 생업이며 사람과의 관계 등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주의 이름,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또한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세상의 것들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이나 탐욕이나 게으름과 무기력함,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누구나 꼼짝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며 피할 길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길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렇게 있습니다. 옆에는 절벽과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따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닥쳤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울부짖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킬 때에 여호와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르는 애굽 군대는 물속에 다 소장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체험되어야 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수장시키는 사건의 모형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요, 앞으로의 세상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고편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세상이 내게 엄습해 올 때에, 삼키려고 할 때에 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에도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뭐냐? 두려움에도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의 추격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던 겁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황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지요. 그들이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율법도 지킬 수가 없으나 조금도 당황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건짐을 받았던 자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너무 깊은 고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 일본 사람들은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된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법대로 하자고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예. 뭐 하면 그렇게만 법대로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지선에 정지하는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지하면 되는데 생각을 해서 유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 안 오니까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예,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멍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무 깊이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마패를 보이고 내어 놓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에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복음의 마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승리하리라.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다독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안돈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세력이 대적해도 수족 간의 상어가 입을 벌리고 내게 다가온다고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잡으려고 엄습해 오는 것은 수족 간의 상어와 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20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너 성결기에 3절요. 너 성결기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4절에 보니까 너 성결기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그랬어요. 참 가사가 은혜되죠. 예. 정말로 참 명언과 같은 그런 가사들입니다. 하는 내용을 보면서요, 이 찬송은 굉장한 영감 어린 찬송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은요, 악한 것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완전히 도망가게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1절, 22절에 잘 보시면요, 그냥 전진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달리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가렵게 큰 동풍으로 인하여 홍해가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때에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이만한 믿음이 못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전진한다면 그것은 억지 중에 억지가 될 것이고 홍해 깊은 곳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행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그 힘을 의지해서 그 중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 자,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그 힘을 의지하여 중심으로 순종한다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치 않고 내 힘으로 행하려 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은 쉽게 그만 잘 믿으려고 할 때, 열심을 낼 때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열심을 내고 내 힘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이 먼저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조금 천천하게 안급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은하옵고 은하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밀어주는 대로, 물결이 바람에 이렇게 물결이 움직이지는 대로 조금 기다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연약하면은요, 성령의 감동 역시 미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병행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도요, 기도가 약하면 말이 많아져요. 상대적으로요. 이론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말이 없어요. 별로. 이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기도를 안 하면 상대적으로 이론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기간은요, 말이 없는데 거의 모여서 회의도 너무 많이 하고 이러면요, 이거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 든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자꾸 앞서야 돼요. 그래야 말이 이론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크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마치 강물에 떠 밀려가는 것과 같이 성령의 흐름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찬송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삼키려고 엄습해 올 때에 세 번째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졌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인도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노래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의 예표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찬양했나요?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얻었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찬송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은 노래 막 천국입니다. 예. 전신만신 노래판이에요, 노래판. 예. 그것만 먹고 살 게 있는지 우리가 그게 온통 뭐 이쪽을 틀어도 노래판이고 저쪽을 틀어도 노래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찬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얻은 구원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음을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 원수마귀 진치를 파하고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삶의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승리는 내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 얻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져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하늘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심령의 문이, 상한 심령의 문이 열려져야 돼. 상한 마음을 갖고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의 문이 열려져야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는 감사와 찬송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구원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승리와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주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으니 나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리라, 그렇게 승리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는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쫓아와서요 우리를 잡으려고 엄습해 오더라도 사로잡히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우리를 그 은혜와 복된 삶을 빼앗아가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습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주께서 내게 승리자로 내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승리케 하셨으니까 나도 승리하리라. 이 믿음을 꼭 우리는 견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충만한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가십시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미약하고 진짜 연약한 존재지만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능력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